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38절로 4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에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파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예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파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생명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독을 제거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3일길을 가다가 목마름을 견디다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만났으나 독이 든 물이라 마시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독들에서 해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처음 만난 물은 독국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과 25절 말씀을 보십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걷다 보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온 물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물을 찾기 시작했는데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마라는 물이 쓰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이 쓴물을 만나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 나무를 쓴물에 집어넣었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해독이 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우리는 나음을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독에서라도 또 어떤 병에서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면은 치료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해독시킨 십자가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악한 죄를 해방시키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이상을 보고 치료하는 나무인 십자가를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 반석에서 나온 물도 예수님이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 문제가 해결되니 먹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여 양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라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새벽에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40년 동안 먹이셨어도 그들은 원망을 계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먹은 떡도 예수님이시오.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 반석에서 나온 물도 생수도 예수님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 길갈로 왔는데 흉년이 들어서 선지 생도들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배고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들이 먹을 음식에 들어있던 독을 제거한 사건은 우리의 삶을 위한 생활 속에는 많은 독들이 숨어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아멘. 엘리사가 다시 길갈로 갔는데 그 땅에 마치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그래서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흉년 때는 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임하는 이런 흉년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으로 살 때 영원한 생명,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흉년 가운데도 먹이십니다. 환경이 흉년이고 세상이 흉년이지 하나님은 흉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풍족하십니다. 우리는 들에서 채취한 야채를 먹습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 먹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기도 하고 사르밧 과부인 수넴 여인을 통해서 먹이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선지자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는 역사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선지 생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더욱이 흉년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9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야등동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에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아멘. 선지생도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야채를 캐러 나갔는데 야등동굴을 만나서 그곳에서 들에를 따서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에가 무엇인지도 그들은 몰랐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들에서 채취한 들에를 따가지고 와서 국을 끓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겠다고 가져다 솥에 넣고 끓였지만 그 속에 사망의 독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물에는 독성들이 많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예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아멘. 이 들에는 독성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솥에 넣어서 끓였더니 사망의 독이 들어있어서 능히 먹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흉년일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잔뜩 이제 국이라도 먹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사망의 독이 들어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음식에 사망의 독이 들어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먹는 식물에는 많은 독들이 있습니다. 말씀에도 독이 있습니다. 탐욕의 독이 있습니다. 말의 독이 있습니다. 사상의 독이 있습니다. 누룩 섞임 말의 독이 있습니다. 철학의 독이 있습니다. 종교의 독이 있습니다. 마귀의 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독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종교 혼합의 독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독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큰 음녀는요, 땅의 음녀들의 큰 어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여인과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해 입은 여자는 신령한 교회를 말하고, 계시록 17장 1절에서는 큰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음녀는 로마 카톨릭이고 작은 음녀는 땅의 음녀인 교회입니다. 여기서 큰 음녀는 분명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 여자의 신부는 변절한 음녀입니다. 자줏빛 옷을 입었습니다. 이 색은 청색과 적색의 혼합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들과 땅에 속한 것들이 섞여 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것들과 땅에 속한 세상의 것들과 혼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녀들에게 유혹당하여 속고 있습니다. 작은 음녀 교회는 카톨릭 교회와 혼합한 교회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과도 혼합되어 섬기고 있습니다. 여인이 자기의 탐욕과 탐심을 채워온 교회는 상업주의요, 배금주의요, 유물주의적 제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 말씀을 보십니다.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이것은 종교 혼합을 말합니다. 모든 종교가 이 금잔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한 물건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음녀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유혹하여 금잔 속에 가증한 물건인 이방의 각종 우상들과 음행하게 만들고 섬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교회 안에 있는 악독에서 해방되어야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망의 독을 이기는 체험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할 때 죄와 사망의 독은 제거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마귀는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찾는 것이지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를 찾아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그것은 바로 잘 믿는 성도들, 그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성군 다윗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자와 곰의 발톱과 골리앗의 손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사자의 입을 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도 독사를 불에 떨어뜨려 버리고 독사의 독에서 아무런 상함이 없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하늘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상태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되는 말씀을 먹음으로 독사의 독에서 해방된 삶을 삽시다. 독은 비진리인 누룩 섞인 말의 독을 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자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의 다름질을 잘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우리를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다름질을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아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치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독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면은 썩는 것처럼 퍼지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룩이 섞인 비진리의 철학적 설교를 듣고 먹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죽고 말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뜻합니다. 즉 신앙적으로 병든 영혼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란 비진리인 누룩 섞인 말과 철학과 사상에 함몰되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생명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엘리사의 제자들은 식량이 부족했을 때 독 있는 드레로 죽을 끓였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솥에 가루를 뿌려 독을 없앤 뒤 모두에게 주어 먹도록 했습니다. 모세는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고 엘리사는 솥에 가루를 넣었더니 독이 해독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독이 되어집니다. 십자가에서 가루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레위기서를 보면은 5대 제사가 나오는데 5대 제사 중에 소제 제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 제사는 보리가루나 밀가루에 기름과 유황과 소금을 넣어 반죽하여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름은 성령을 말하고 유황은 한기, 부활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가루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고운 가루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인 우리의 모두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2절을 보면 장로들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장로들의 교훈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적인 신앙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적인 장로들의 교훈과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신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훈들을 예수님은 본받지 말라고, 그런 교훈들은 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경건하지만 속 내용은 솟대던 사망의 독들인 우상숭배, 제, 술수, 헛된 철학, 헛된 사상들과 관념들 가운데 뒤섞여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은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 사도는 철학이나 사상들, 세상 것들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바울을 본받읍시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로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고 끝나고 치료되고 생명을 구원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봐도 되지만 뱀과 마귀를 동일체로 보므로 마귀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에게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독에 쏘이면은요
사람도 죽게 되어지고 짐승도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사의 독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독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면은요, 우리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고요,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새 방언을 우리가 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 방언은 예수님 말씀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새 방언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독을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독에서 해방되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고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해야 되고요, 그리고 뱀을 집으며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해독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식물과 철학적인 말씀의 독에서, 마귀의 독에서 해독되어서 생명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